예수님 나를 오라 하시네.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시네.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님이 도하심 따라 주님이 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1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죽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사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두 손들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또 일하고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드렸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 본행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꺼짐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온갖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사오나 우리의 길을 걸은 잘못된 악한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소리에서는 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확 열어서 언제든지 밤낮주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그것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직행하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서 땅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또 누린다 한들 그것이 영원한 복락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온 땅의 생명의 주 예수님 영생 복락의 그 은총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불행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 주 예수님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성령님 도와주시고 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기도하고 후원하며 돕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현지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회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화되고 형제 자매들이 복음화되고 집안이 복음화되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복음화되고 이 사회가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영원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경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공의 안에서 주님의 공평하심 가운데서 이 나라가 정리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통일시켜 주셔서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압록강 두만강 건너 시베리아 끝까지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행제국가인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우리의 행제인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그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 메시아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고 영접하고 붙잡고 따를 수 있는 큰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2000년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온 땅에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신 주님, 이에도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가지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깨달아 믿어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의 빛이 환히 비춰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공산당 세력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러시아의 악한 세력과 중국의 악한 세력이 다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대한민국 이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담겨지고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자마다 우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정인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6장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들어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졌어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방패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도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걸 것이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랫거리가 될 것이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왔어.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패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덕기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뒷결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하는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숙성을 땅에 엎드러 때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물강무설 노래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물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하면서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도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러지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노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에 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인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여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평화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리고 이 지구 땅 안에서 살면서 많은 소리들을 하고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진정으로 진심으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좋은 일에 함께 박수 쳐주는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방송에서나 신문지상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런 것을 많이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갈등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또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가두고 짓밟고 남의 피를 흘리는 온갖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심판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에 걸리는 사람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26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히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모두가 다 허물이 많고 모두가 다 실수가 많고 모두가 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또 의도를 안 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이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한탄과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하나님까지도 욕하고 모독하는 지옥으로 가버린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늘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늘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활동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주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보살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듭나게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뭘 생각하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새 노래로 하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신나는 새 세상 속에서 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를 축복을 하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서로 격려하고 밑에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본받아서 함께 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갈등이고 어디를 가나 원망이고 어디를 가나 한탄의 소리, 어디를 가나 절망의 골짜기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고 남이 망하면 오히려 정말 잘 됐다고 박수치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온갖 불의와 악한 방법으로 끄집어내서 짓밟아버리고 자기가 악독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인간들이 끝까지 잘 되었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은 심판으로 세상을 마무리 지으시고 하늘과 새 땅 신천신제를 열어서 이 땅 위에서 참되게 산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에 걸맞게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심판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지 나 한 사람 부귀영화 누리면 됐지, 나 한 사람 성공하면 됐지, 그런 못된 마음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그런 심보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 막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오늘날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악에 악을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똑똑하다, 영리하다, 수완이 좋다 그런 말로 오히려 부러워하는 세상.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잘못될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개인에 대한 심판도 있고, 가정에 대한 심판도 있고, 가문에 대한 심판도 있고, 어떤 단체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종족에 대한, 이 지구 땅 전체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뿐이다 생각하지만,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 다시는 영원히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진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곳에 가버린다. 그 악한 곳에, 그 저주스러운 곳에, 진짜 절망의 골짜기에, 진짜 영원히 한탄하는 그 골짜기에, 그 구덩이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고, 옛적 사람,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 때 옛적 사람은 여호와를 못 오간 사람, 여호와를 섬기지 사람,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과 귀신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악한 방법으로 살다가 부귀 영화를 누렸어도 그 생명이 끝나서 그 영은 지옥으로 가버렸다. 그게 옛적 사람이에요.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 영원히 황폐한 곳이 지옥이라. 웃음도 기쁨도 평안도 즐거움도 한순간이라도 누릴 수 없는 그곳, 이 지구 땅에 그 어떤 황폐한 사막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저주를 받는 그 황폐한 곳, 그것이 깊은 구덩이, 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육신의 더러운 본성을 따라, 본능을 따라, 더러운 욕심을 따라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세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사악한 방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 발버둥 치다가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다 인생이 꼴깍 죽는 것인데, 그런 인생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려간 그 깊은 구덩이, 황폐한 곳, 지옥이라고. 사람들은 그곳을 의식을 안 해요.
온갖 악한 방법으로 백악관에 앉아있고 청와대에 앉아있고 궁전에 앉아있으면 인생이 그냥 성공하고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 위에는 정말로 황폐한 골짜기에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잔혹하고 참혹한 무서움, 영원한 형벌과 저주 속에서는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만 늘 강조를 하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때가 어느 때인지, 이 땅에 오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사닥다리를 세워놓고 부활의 생명의 구주가 된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신경한,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 교회를 그냥 하나의 사교 클럽처럼 친교회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성도들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검사, 집사 아무리 개업장을 달아도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 많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자리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해도 주님께서 나는 몰라 하면 끝이라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 비교해서 조금만 나오면 그냥 거들먹거리기 쉬운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본능이에요, 본능. 남과 비교해 조금만 나오면 그냥 우쭐거리고 거드름 피우고 남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 신랑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신앙과 준비가 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라. 에스겔서 26장에서 두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요 가나안 땅, 요 지중해가 있는데 가나안 땅 북쪽으로 지중 배 안에 있는 섬도시요, 섬도시. 육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섬이었어. 그런데 이때는 에스겔 선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두로가
두로가 그 주변의 동서남북 사방에 모든 나라들과 무역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문물들이 이 두로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중개무역의 거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로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곳은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온갖 죄악들이 덕실거리게 되어 있다. 이 두로는 뜻은 바위야, 바위, 초로, 히브리어 초로, 바위, 반석. 그래서 이 섬이 거의 바위 섬이에요, 바위 섬. 그래서 분지행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방이 낭떠러리처럼 되어 있고, 위에 가면 이제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어서 살았어. 그래서 쉽게 어느 군대가 침략을 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천년적인 그 초롱성 같은 요새지였다. 그래서 무역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 제국들이 일어났을 날 때마다 이 두로를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온갖 것 다 뺏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아수르나 바빌론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시대마다 이 두로를 쳤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빌론 군대가 와서 두로를 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침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바알신을 비롯해서 온갖 여러가지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 두로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그냥 바알을 비롯한 바알가시로 온갖 우상 신전이 빼곡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이세벨의 딸 또 그달려는 남쪽 그 유다의 요람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요람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창탈을 해서 자기가 왕 행세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될 뻔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달려를 몰아내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권을 이어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도록 해놓으신 것이다. 어쨌거나 이 두로는 무역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서 그 두로 왕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바다 가운데 중심에 앉아있다, 나를 칠 자가 누구랴,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렇게 거들거리고 있었던 바로 그 두로. 그 두로는 오늘날 우리와 연결시켜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 두로 왕과 같이 거만하고 우쭐거리고 교만한 인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분야에서 자기가 탁주라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 힘을 과시하고, 자, 그런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통해서 두로를 맨바위로 만들어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가 바빌론 군대의 침략을 받을 때 두로 왕과 두로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어. 야, 예루살렘이 망하다니, 하나님의 성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다니 잘됐다 잘됐다 그러면서 박수를 쳤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따라준다. 만민의 문, 만민의 문, 만민의 문. 만민의 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만민의 문이라고 했어요. 만민의 문이 깨져버렸으니까, 만민의 문이 깨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탔으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불탔으니까 너무나 고소하다, 잘됐다, 박수를 쳤다. 이게 하나님께는 큰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 그 수가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 세워 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해서 이 땅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웠어. 그런 의미에서 만민의 문이야. 만민의 문. 시편 24편에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하신 평강의 왕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을 영원한 문이라고 했어요. 이 땅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용하셨던 신천신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구원의 은총을 받고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신천신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민의 문이야.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었으면 지금 우리 시대에 만민의 문은 교회는 뭐야? 교회. 교회는 뭐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누구나 들어오잖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대학로부터 노년일까지 누구나 들어오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키우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것이랍니다. 유대인들은 만민의 문이 되었지만은 천하의 만민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을 못한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선교하는 일을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깨버립니다. 그것을 두고 왕과 백성들이 만민의 문이 깨졌으니 좋다 하면서 박수를 쳤다. 오늘날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예배당 크게 지어놨어도 성도들이 없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큰 교회는 나이 많은 성도들은 있어도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예배당이 많아질 것이고, 만민의 문들이 부흥하고 가득 찬 예루살렘
교회가 되려면 유대인들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을 해야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알리고 천국을 알리고 전하는 데에 힘을 다 쏟아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시대가 악하면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법들만 만들고 노아 홍수 신반대를 보면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를 보면은 그게 드러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수십억이 살고 있고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육신의 탐욕을 따라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재미에 빠져버리고 온갖 것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그 중독을 시켜버리는 것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도 또 첨단 과거의 시대에 또 정치는 또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귀신을 섬기면서 온갖 악한 죄에 빠져버린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보고 있어. 만민의 문이 깨어진다. 교회가 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소수일지라도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오늘 이 두로는 여기 26장에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로가 해안가에서 옛날에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천년영의 철옹성이었는데 지금은 토사가 쌓이고 해서 해안가에 붙어버렸어. 하나의 툭 튀어나온 곳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큰 도시도 없고 마을도 없고 그저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고기나 말리고 건물이나 말리는 그런 곳으로 변해 있다고 그래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 옛날에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가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고 헬라 군대가 쳐들어갈 때 바위산 위에 있는 도시라 쉽게 접근을 못하니까 해안가에서 흙을 쏟아부어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어버렸어요. 두로 섬에 닿는 방파제 큰 길을 내어버린 거예요. 한 1km 정도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래 결국은 두로가 망해버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육지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두로라고 하는 이 마을이 형편없죠. 건물 말리는 거. 맨바위가 되어버렸다. 맨바위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은 티끌도 하나도 없는 맨바위. 바위가 다 드러나 있는 그 바위 위에 티끌도 하나도 없는 그런 돌섬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옛날에 그 부유하게 살았던 그 모든 흔적을 싹 지워버리겠다.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맨바위. 개역 성경은 이것을 말간바위라고 해요. 말간바위. 맑았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다, 티끌이 없다 그런 뜻이야.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옛날에 잘 살았던 그 흔적을 아예 지워버려요. 이제는 큰 도시가 그물 말리는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6장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만민의 문은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이고 이 땅에서는 지금 시대의 교회인데 영원한 만민의 문은 신천신지 샬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나도 들어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사명이 뭐냐?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이 지구촌 전체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곳이 하늘에 있는 만민의 문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옛날에 바빌론이 뜻이 뭐냐면 신들의 문이라 온갖 우상 잡신의 문이라는 그 뜻이라. 바빌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바빌론 문화가 창궐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귀신을 찾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바빌론이 망했잖아요. 두로도 망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해놨어요.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이제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3성전을 짓는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은 뒤교시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짐승 통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바빌론에 사는 사람들,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가 없는가? 내가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으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이루어 가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놓으라 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맞으러 놓으라 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연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탄을 완전히 지옥 심판으로 형벌하신 이후에 살아가셨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만민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버리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 사역에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